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생각하고 있죠. 이름은 왜 있는 거예요?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거지. 너무 쉬운.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랬죠.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이라 그래요. 호칭. 누구라고 부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칭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준다 그거죠.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니까 몇 가지 제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세계 모든 만민,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첫째,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복합적으로 이것을 세 번째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권능을 가지신다. 그냥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게 신의 개념이에요. 각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만 하나님이라 그래. 우리만. 우리도 우리나라도 로마 가톨릭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원래 제가 그냥 얼른 다 건너뛰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말씀드릴게요. 이 존 로스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 얘기를 했었죠.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이에요. 거기서 이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내가 조선 땅에 와보니 이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존 로스는 영어권 선교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가시라고 했겠지. 이것 또한 사람들이 다 모든 신들을 가시라고 불러. 근데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을 성경 하나님을 대문자를 써서 좀 다르게 하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신의 모습을 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신을 섬긴다면 이 정도쯤은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게 여겨요. 그것이 중국에도 그렇고 중국은 천주나 상제 그렇게 불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리우는 것을 이 개념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존중한다는 것. 헤븐 하늘이라는 의미의 헤븐과 그리고 님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이 프린스 그 하늘과 님을 붙여서 하늘님이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하늘님이 우리 말에는
하늘림이 아니라 이게 그 전에 이렇게 썼어요. 아래 아자를 썼어. 하늘림을 썼어. 하늘림이 이 아래 아자는 아래 아자는 아가 되고 리을은 탈락해서 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정도로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평안도 방언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보고를 할 때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된 걸 보고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 세계 어느 나라 언어에서도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신들은 부를 때 나는 그렇더라고. 여기도 하나님을 뭐라고? 나는 하나님인데 다 각국 언어로 말을 하니까 선교지에 가고 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마음이 불편이 전혀 없고 오히려 너무 좋은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태어난 거 나 감사했다니까. 이번에 우리 한글 쓴 것이. 두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이 이름은 사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에서 구약성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지 꼭 이것만 가지고 특정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특정할 수 없어. 조금 빠르게 가겠어요. 세 번째는 제가 엘 샤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죠. 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 샤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전능함에 의존해요. 전능함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름을. 네 번째는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다섯 번째,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조금 살피고 지나가자는 거죠. 설교 시간에 늘 등장하는 얘기들입니다. 늘 등장하는 얘기. 오늘 다섯 번째 살필 것은 이것 말고도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몇 가지로 특정하는데 그냥 주요하게 우리가 살필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살필 것은 이제 아도나이라고 번역이 되는 건데, 이것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많이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기도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주인이 주인. 하나님은 따라 쌉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근데 이 주인이라는 게 또 참 우리가 소유 개념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됐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야 되잖아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애굽이 당시 이집트가 세계 최강국이고 감히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여러분, 모세,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자신이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가서 다 내놔라 이렇게 하고 야 가자 그래야 맞는데 자신이 없어. 이거 다 우리 모습입니다. 이거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신 다음에도 나는 계속 이놈의 입이 뻣뻣해 가지고 말 못하겠어요.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다른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 1장 6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선지자가 가서 외쳐야 되는데 슬퍼. 왜? 나라가 망하고 그 저주스럽고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슬퍼.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 도저히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이 주 아도나이라는 이 개념은 여호와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니까 주여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바꿔서 불렀다니까요. 이름을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나와도 안 읽고 넘어가 감히 못 읽으니까 잊어버렸어. 이름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사사기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사사예요. 그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6장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꾸 하나님한테 뭘 요구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약해요. 그러니 하나님 사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자꾸 뭘 보여달라 그러잖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내가 의지해도 될 만한 분인지 좀 나에게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왜 자기는 약하니까 좀 보여주세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원래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모세나 또 예레미야나 기드온이나 또 성경에 기록한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이름을 보면은 사실은 이 이름도 구약 성경에 한 34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불려진 이름이에요. 굉장히 많이 불려진 이름이에요.
이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주인은 종에게 의식주와 같은 모든 필요를 제공해주고, 모든 필요를 제공해주고, 이 종이 일할 수 있도록,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하는 거잖아. 일하는 사람이잖아. 일꾼이잖아.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줘라. 그리고 지도하고 훈련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종에게 일을 시키려니까 입는 것, 먹는 것, 잠자는 것 다 해결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일할 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여!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 의미가 강력하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 책임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책임을 어디다 두어요? 종에게 책임을 두잖아. 다 우리는 종이니까. 너는 종이니까. 너 종 아니냐? 종이니까 이래야지. 종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의 종으로서 일해야 되는 것은 뭐 물론 자기 입장이지만은 오히려 책임을 하나님에게 훨씬 더 많이 부과하는 그런 의미로 주여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할 때는 뭐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책임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멘, 자기 백성들에게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야 마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개념으로만 이해했는데,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이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이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라고 하는 부르는 그 호칭 속에 무엇을 담고 있다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종답게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라고 하는 말, 오늘 우리가 이 이름 마음껏 불러봅시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어요.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